길 따르라 그의 길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이는 채우세
사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게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을 지켜주심과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워진 계절에 코로나 감염 증가로 인한 염려와 또 그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어려움들이 더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저희의 마음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또 이 간염으로부터 또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 교회 공동체의 각 성도들 또 개인적인 삶에서 또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어린 생명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그들을 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또 타지에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을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또 저희의 삶에 비추어 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2쪽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전이 영원하다는 마음이 황폐하리니 또 아무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올레의 정자를 불러도 다시 한 배마다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녀가 다툴 때 보면 이런 모습이 있곤 합니다. 이 여자분이 남자에게 화를 내면서 사과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남자는 만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얘기하죠. 여자분이 뭐라고 합니까? 뭐가 미안한데? 뭘 잘못했어? 그냥 다 미안해. 그러면 여자분이 뭐라고 그래요? 뭘 잘못했는지 뭐가 미안한지 좀 잘 생각해보고 생각나면 얘기하자고 획 돌아섭니다. 그럼 이제 혼자 남겨진 남자는 중얼거리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이 사태가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태가 해결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그 상태로 사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좀 여성적인 측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민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느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아서 잘못한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차분히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들포도 열매, 그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맺은 들포도, 포악하고 원성을 사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8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어구가 반복되면서 각 단락마다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포악함과 부르짖음을 맺었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포악과 원성을 사는 일들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정의와 공의를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삶이 포악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원성을 사는 삶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의지적으로 포악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원성을 사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을 비판합니다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적하는 죄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게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아주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우리말 성경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집 저 집 이 밭 저 밭 더 이상 남은 땅이 없도록 끝도 없이 사들여 그 땅 한가운데 혼자 앉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아. 집들을 차례차례 사들여서 살던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또 땅을 계속해서 사서 대지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대한 저택을 짓고
홀로 거주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농경시대에 토지는 경작을 위하여, 가옥은 주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이 집과 가옥은 삶의 터전입니다. 이스라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율법은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각 지파들은 그 땅을 받았고 그 땅에서 삽니다. 그 땅은 매매가 금지됩니다. 처음 받은 땅을 그 가문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어떤 일이 생겨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율법에 의하면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10년이 되면 모든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된 율법의 토지 소유 원리와 경제 원리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토지와 집을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이 땅 투기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특수한 경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밭과 땅을 사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잘못이 아닙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사야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혼자 살려는 것처럼 끝도 없이 사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빈틈이 없도록 하고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저기부터 저기까지가 다 빈틈없이 내 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부러우신가요? 하나님은 죄라고 하십니다. 살 집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채의 집을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게 포악이고 부르짖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모으는 게 뭐가 잘못인가? 방탕하게 쓰라는 말인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고 나의 끊어지지 않는 욕구를 채울 수 있습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이 이웃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웃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이웃들의 어려움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탐욕을 부릴 수 있다면 탐욕을 부리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는 내 땅이라고는 한 푼도 없고 집이라고는 딸랑 이 집같지도 않은 집 한 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모으는 일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할 일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물질을 모으는 것, 재산을 모으는 것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온통 마음을 쓰면서 사는 이걸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주의에 얼마나 매몰되어 있는 사람인지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정치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가들이 표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선거철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 표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표를 얻을 만한 그런 공약들을 굉장히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을 쫙 보십시오. 공약의 99.9%는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약속 중에서 도덕적인 삶, 바른 삶, 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들어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 TV 어디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끔 예능 프로나 이런 데 보면 악마의 편집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출연하는 사람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D들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국 PD나 정치가들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목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물질주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끄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영적인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참새가 팔리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에 기초로 해서 너희는 나를 부인하면 안 된다. 절대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얼마나 엄숙한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가 한 사람이 불쑥 나서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유산 그것 좀 나보고 나눠서 가지라고, 좀 사이좋게 잘 나누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형이 아버지 유산을 혼자 독차지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불이한 거죠. 부당한 겁니다. 이 부당한 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소리에 넉넉한데 듣지 않아야 하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돈과 재산에 관한 그 다툼을 해결해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희 형제들이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얼마나 공평하게 가지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 줄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십니다. 충분히 물질을 쌓아놓고 이제는 행복한 삶을 제대로 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이어서 또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새와 백합화를 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집, 땅, 차량 이런 것들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옷과 다른 사람들의 옷, 내 집과 다른 사람의 집, 내 차와 다른 사람의 차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더 나은 위치를 점유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소진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비합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고요. 성경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어떤 장식품에 불과한 물건들의 필요라는 이름표를 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물질은 인생살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격심한 경쟁과 더불어서 물질에 예속되어 버리는 사태가 문제입니다. 그것들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것들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이걸 정욕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애정과 욕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 정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욕은 그것이 정욕인 줄 모릅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정욕에 붙잡히면 정욕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물질에 대하여 정욕을 가지면 그 물질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소유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만큼이나, 아니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물질주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은 원래 그런 거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땅 가운데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만군의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귀에 속삭입니다. 밭과 집을 다 모아오라고 해라. 내가 그것들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 집에 살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반드시 정령이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생각보다 빨리 죽어서 그 집에 살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기도 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
재산이 몰수되고 처형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 정령이 하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부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을 가리고 겨우 포도주 한 마트가 나겠고 한 홀의 종자를 보여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 가리라는 표현인데 이 가리는 한 쌍의 소가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한 쌍의 소는 2마리를 얘기하는 거죠. 소 2마리가 하루를 갈 수 있는 땅 넓이죠. 열을 가리면 뭐예요? 소 2마리가 열흘 동안 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넓은 땅 포도원에서 포도주가 얼마큼 나요? 한 바트. 이 바트는요, 그 소녀가 물을 기를 때 머리에 올릴 수 있는 그 항아리 정도 크기를 얘기합니다. 대충 이런 그림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짊어지고 가잖아요, 머리에. 그 정도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 포도주가 그만큼 납니다. 그뿐 아니죠.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 여러분 한 오멜은 10에바입니다. 종자 10에바를 뿌렸는데 열매로 뭘 거둬요? 한 에바. 여러분 농사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아무리 안 돼도 종자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자에 열을 뿌렸는데 하나를 거둔다. 그 다음에 종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1장 6절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데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들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쌀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여러분 땅에 굶주려서 닥치는 대로 끌어 모았는데 결국 굶주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시는 모두가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많이 심고 아니 더 많이 거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합니까? 때때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애를 쓰고 심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거둔 것 같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족하고 텅 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물론 이제 꼭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경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보니 11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한 번 빼먹고 안 드렸더니 이상하게 일이 터져서 그 금액만큼 나가더라. 내가 아낀다고 아껴서 모아봤는데 안 모아지더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소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 아시죠?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일에 집중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온갖 물질적인 것들에 집중하며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들은 다 물에
마저 죽었어. 소돔과 고모라. 물질적인 사고방식, 물질주의에 얽매여서 매몰되어서 그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불에 타버렸어.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어디에 갔습니까? 로마는 어디에 갔습니까? 제국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세상의 땅을 다 차지하겠다고 온 세상을 누렸던 나폴레옹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과 만일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그 추구하면 그걸 얻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곧 이어서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추구해서 결국 얻어냈다는 거기에 좀과 동록이 쓸어서 결국 못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시렵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물질주의적인 삶이 커다란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선지자를 세우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목사인가 집사인가 권사인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아주 이상한 곳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얼마나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차를 굴리고 있는가? 몸에 걸치는 옷과 장식들이 얼마나 비싼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이 땅에 있는 동안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비참하게 살다 간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실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 선교사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나는 그날부로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빌릴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빌려서 저 경부고속도로 그 옆에다가 땅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높은 탑을 하나 쌓을 거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에다 이렇게 써붙일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굶어 죽은 사람 생기다. 여러분, 살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여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그것에만 매몰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결됩니까?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겨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오직 물질만 추구하는 세대, 그 물질을 더 소유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시대, 영혼의 건강함조차도 물질의 정도를 가지고 측정하려고 하는 시대, 이 암울한 시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기독교를 유약처럼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목숨보다, 의복보다 너희들의 영혼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삶의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심어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거둔다 할지라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재촉하는 뒷집 아줌마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TV에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운영하신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이 세상에 물질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에 우리의 인생을 소진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